1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영화롭게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56번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죠. 떨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여기 보면 16장 1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미워할 것이다. 15장에 계속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16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할 거야. 내쫓을 거야. 내쫓을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죽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 그럴 때 너희들을 미워하고 추방하고 또 죽이고 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역설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것이 어떻게 승리라고 하십니까? 3일 후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다 못해 쫓아내고 또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결국 우리 이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장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가지로 걸쳐서 길게 설교하신 후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의 내용이에요. 여기 17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말씀을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벌 떠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길게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설교가 마무리가 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근심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했던 일들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더 넓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과 그 제자의 관계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여러분 이 17장 전체가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한번 봐봐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지.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교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읽어봐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이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 또는 기도의 지성소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놨죠.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간에 짤막하게 나왔지 그 나머지의 기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시는 이 기도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여기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때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때죠? 예, 십자가를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마지막 기도란 말이지.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정말 주님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마지막 여기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또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지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신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나와 있는데 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성취함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한 거지. 아버지가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렇게 하셨다 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뭘까요? 2절 말씀이지. 2절 말씀.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일들이었다. 아버지의 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너무 잘할 듯하지만 다들 다 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막히죠. 영생이 뭘 하는 거예요? 여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니 영생이 하나님을 안다?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다? 아니 이게 영생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를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묻잖아요.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다. 지금까지 나를 보면서 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 속에 피조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지문이 다 있어요. 피조물을 연구하면 그 속에 창조주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럼 연구해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 하는 이것은요,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연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구세주라고 말하죠. 그렇죠? 네.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냐? 요한 1서 5장 한번 보셔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느냐 아니냐가 영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한 가지를 앞에 놓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화목의 제사이기도 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속죄의 제사뿐만 아니라 화목 제사로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요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기뻐하셨어요. 왜? 이 십자가야말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기뻐하셨다. 참 놀라운 역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생을 우리가 안다. 영생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이 병 고치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또 병자를 찾아가지고 줄이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세요. 10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면서,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뭔지 안다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느냐? 최선을 다하지 은혜를 헛되게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최선을. 은혜가 뭔지 아느냐?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대충 하지 말고 아이고 뭐 은혜로 살지, 그거 은혜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 헛되게 게을러 가지고 막 이런 은혜 헛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등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굴지 말고 꼴찌하지 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1등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입으로 은혜 다 가짜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대충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모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말이죠. 간절하게. 그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몸에 병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병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 병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소원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나 집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셨고 마지막 기도 가운데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한숨 남았을 때 무슨 얘기하고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마지막 한숨 남았을 때,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뭐라고 그러래요? 돈 관리 잘해라 이런 거 하실래요?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내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늘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내 모든 지정의, 내 모든 인격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어떤 것 하나 할 때에도 대충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는요 아침에 제자 훈련 마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설교학 그거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데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정신 바짝 차리고 몇 시간 하면 얼마나 배고픈지 말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면서 요즘 그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서 생긴 소원이 뭐냐면요. 주님, 꿈에라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대충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 얼마나 많이 해서 어디 내놔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 손 내놔봐라. 네가 굳은 살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그거 하는 거죠. 입만 열면 다른 막 근사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무슨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주님, 정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일도 대충 하지 않고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도 주님을 영화롭게, 죽어도 주님을 영화롭게, 내가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요 직장을 구해봐요. 젊은이들 그냥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줄까 여기에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가지고 괜히 마지막에 그냥 허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도서들을 좀 봐요. 전도서 12장 1절 보면은 청년들이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업 가지고 일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좀 기도해요. 청년들 언제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노? 맨날 게임하고 바빠가지고 언제 기도해 도대체?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좀 기도하면서 직장 문제며 또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마찬가지. 이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느 돌잔치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막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어떻게 잘 키우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구해봐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지난 삶을 이렇게 한번 어느 날 여기 앉아서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제가 생각나는 때부터 오늘 생각나는 이 시간까지 한번 이렇게 언제 이만큼 왔는지. 권사님 그쵸? 손살같이 와버렸어요. 언제 이만큼 왔는지.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50대 중반에 서 있습니다. 이야, 저는 맨날 20대 같은데 말이죠. 50대 중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 가치롭고 소중하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요. 괜히 이거 하나 더 가져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있을 것.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까? 58절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장이잖아요. 그렇죠? 15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 58절입니까?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위한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해도 여러분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할 말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삶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